네, 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1장 11장 19절에서 21절 이렇게 세 절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고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고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저희가 말씀을 듣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지요.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렇다면 결국 내 인생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도요. 그 말씀을 따라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삶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데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정확하게 발견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제목은 정복자의 길인데요. 뭘 발견을 하냐면 내가 이 시대에 이때 남은 자구나. 그리고 순례자요 정복자거나 이것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을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모여서 어떻게 보면 말씀을 그게 이제 진짜 나의 것으로 발견되어지는 그걸 두고 이제 편집하는 시간이잖아요. 각인되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발견된 사람은 당연히 이 남은 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해서 스데반의 환란이 뭡니까? 핍박인데 완전히 스데반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그 위기 속에서 그 환란으로 말미암아서 제자들이 이제 흩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흩어진 그곳에서 제자들이 뭐예요? 그 현장에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달하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잖아요. 어떻게 보면 내가 복음 예수 믿는데 왜 나한테 이런 문제와 그것 때문에 낙심되어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게 발견을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은 자로, 순례자로, 정복자로 부르셨잖아요. 그 사람으로 만들으셨다면, 그렇다면 그게 발견된 자는 뭐 환란이 오건 문제가 오건 상관없이 그 또 흩어진 그 현장에서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복음으로 끝내고 끝을 알고 또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을 초월하고 상황들을 초월하고 오늘 정복자의 그 길을 가는 거죠. 저 여러분들이 누구냐? 정복자의 길을 가는 그 사람들입니다. 이 모습이 오늘 안디옥 교회에 그 흩어졌던 제자들, 특히 누구냐면 중직자들이잖아요. 중직자들이 있으니까 그때 이제 그 소식을 듣고 22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죠. 그러니까 목회자를 이제 보내죠. 또 나중에 이제 바나바가 이제 바울도 이제 데려오고 그러면서 그 지역에서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치고 제자를 키우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가진 자들이구나. 26절에 나오죠.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는.
오늘 이제 정복이라고 하니까 정복자잖아요. 정복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정복해야 된다. 이게 뭐 그러면서 이제 우리 보통 생각하는 게 뭐냐, 싸움이잖아요. 어떤 싸움이냐면 우리가 늘 듣는 그 사단과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 특히 더 중요한 뭐 나와의 싸움, 그걸 말하는데 오늘 그 싸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정복자가 누구냐? 한마디로 이 말에서 모든 답을 찾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전도를 아는 70인, 이게 정복자예요. 정복자가 뭐 물론 싸우다가 싸워야 되죠. 세상과도 싸우고 특히 나와도 싸워야 되지만 그런 개념,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전도를 아는 70인, 지금 이제 그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 수준을 빨리 이제 높여야 돼요. 전도를 아는 70인, 그것이 뭐냐? 정복자다. 보세요. 우리가 전도라고 했을 때 전도가 뭐냐? 전도를 안다라고 했을 때는 뭐냐? 뭐 복음 전하고 그 사람이 뭐 영접하고 이 정도가 아니라요. 왜 뭐 선교도 당연히 이 안에 같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다 세상을 이겨 놓으셨잖아요. 완성하셨거든요. 이것을 찾으러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완성해 놓으셨는데 그것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이걸 알 때 전도를 안다고. 그러니까 정복자라는 걸 안다. 이건요, 그냥 이 정도 그 싸움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모든 것을 완성시켜 놓고, 다시 말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고 그것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이번에도 이제 표현을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자녀를 잃어버렸다. 찾으러 갈 거 아니에요. 왜?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완성해 놓으신 그것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것이냐면 영적으로 그 완성해 놓은 것을 탈환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승리하셨잖아요. 그 승리의 깃발을 꽂으러 가는 거죠. 그냥 싸운다 이 정도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완성해 놓으신 것, 그 준비해 놓으신 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하러 가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해 놓으신 거, 그거를 회복하는 거예요. 탈환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승리하셨잖아요. 그 승리의 깃발을 꽂는 거. 근데 이곳에 누가 있냐? 이 일을 할, 우리 이번에 본 추수할 일꾼, 영적 사령관이 있는 거예요. 이 일을 하는, 이미 승리하신 승리의 깃발을 꽂으러 영적 사령관을 하나님께서 파송하시는 거죠. 그 현장에. 그 일에 누가요? 중직자, 뭐 교회 성도, 렘넌트가 이 일을 두고 영적인 사령관으로 현장에 가서 파송받아서 현장에 이 승리의 깃발을 딱 꽂는 거예요. 이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교회가 뭐 하냐면 이 전도는 놔두고 실제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완전히 현장에 준비해 놓으셨는데 이건 놔두고 교회 안에서 안에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만 있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뭔가 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뭐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우리 교회는 이것도 있으면 좋겠고, 근데 실제로는 뭐냐면 실제로 어마어마한 것들이 이미 밖에 준비되어 있는데 이것들을 보지 못하니까 지금 교회가 이건 말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이 정복 싸움, 이번에 뭐 싸움 이렇게 해서 이겼다느니 뭐 은혜 받았다니, 물론 맞죠. 맞는데 어떻게 보면 영적인 다른 차원의 수준의 응답들은 다 넣어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현장에 완전한,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다니까요. 세상을 이겨내라. 그 준비되어 있는 응답을 확인하러, 그것을 회복하러 가는 자들이지요. 그러니까 이 일을 아는 자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2장에 이 축복이 이제 회복이 되니까 뭐냐면 그들이요, 중직자들이 스스로 일어나서 현장에서 영적 사령관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이 축복에 있는 제자들,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제 복음 전하고 그들이 회복되니까 그 이제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제자들이 동시에 일어나서 현장에서 이 역할들을 하니까 동시에 3천 제자가 그냥 설교 한번 크게 모아놓고 설교 한번 했다 이게 아니라, 물론 베드로가 설교도 했지만 이 제자들이, 이 응답을 가진 전도자들이, 정복자들이 현장에서 동시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3천 제자가 동시에 한 번에 예루살렘 전체에서 일어나는, 그 뒤에는 뭐 5천 제자도 일어나고요. 그러니까 진짜 전도를 이해한 70인, 그게 누구냐? 정복자예요.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서 뭐 237 모임도 있고 치유팀 모임도 있고 서밋팀 모임도 있는데 왜 모이냐? 우리 뭐 어떻게 해보자 이게 아니라 현장 살리기 위해서 모이는 거잖아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왜 다니세요? 현장을 보여주셔서 예수님이 가지 않고 제자들이 직접 현장에서 이 축복을 회복하도록. 제자들이 예수님 떠나가실 거잖아요. 예수님은 가신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제자들을 세우고 정복자들을 세워놓고 그 제자들이 서서 이 역할들을, 이 일들을, 이 축복들을 하고 또 전달할 수 있도록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 거지, 보여주려고 하신 거지, 실제로는 제자들이 실제 이 일들을 한 거죠. 예수님은 완성하시고, 그리고 뭐가 되는 것이냐면 파수꾼이 되는 겁니다. 뭐 교회는 뭐 하냐? 교회는 뭐 다른 게 아니라요, 이거 할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이거 할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하고, 실제로 이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 현장에서 이것을 완전한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완전한 완성되신 놓으신 것을 현장에서 회복하는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전도는 뭐냐?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거죠. 파수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파수꾼이 누구냐면 빛을 발하는 사람이잖아요. 이제 그 빛을 보호하기 위해서 등대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도 뭐 범죄가 많은 곳 뭐 해요? 거기에 가로등을 딱 세우잖아요. 빛을 받게 하면 이제 그런 것들이 없어져요. 마찬가지로 등대가 되고 이걸 통해서 재앙을 막는 거예요. 현장에 재앙이 임할까,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파수망대가 뭡니까? 현장에 재앙이 임하는지 안 일어나는지 그거 보고 있고, 또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고 올 수 있는 파수망대, 그 파수꾼이 정복자랍니다. 그게 전도자잖아요. 늘 현장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냥이 아니라, 왜? 복음이 없어서 완전히 병들고 약해져 있는 저 현장을 늘 보고 있고, 또 그 사람들이 찾아오잖아요. 그 빛을 향해서
병든 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오잖아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소통입니다. 전도는 70인이 뭐냐? 영적 소통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영적 소통을 해요? 메시지 전달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진짜 문제가 뭔지. 문제를 알아도 답을 몰라요.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근데 문제가 뭔지 안다. 답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 훌륭한 사람들 이렇게 보면 가정들이 많이 무너졌거든요. 뭐 가정 알아요. 아는데 자기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답을 주는 걸 보고 영적 소통이 된다. 전도라고 하고요. 그래서 보면 이게 안 떼나잖아요. 요셉이 바로 왕이 모르는 그것을 알려주죠. 이 소통을 말해. 이 소통이 일어나니까 완전히 살리게 되잖아요. 바로 왕도 몰랐어요. 성공자도 모르고요. 현장이요 몰라요. 그 답을 요셉이 소통시킨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이 당연히 살아나게 되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아는 걸 보고 전도를 한다. 이 70인이 일어나야 합니다. 현장마다 이런 70인의 사람들이, 제자들이 있어야 해요. 이 길을 걸어가는, 진짜 전도를 알고 현장에서 하나님이 완성하신 이 축복을 가지고 현장을 완전히 살리는 그 사람들이 일어난 거예요. 초대교회는 이걸 회복한 거예요. 그들이 현장을 보면서 파수망대 역할을 하고 또 답을 전달하는 영적 소통의 그 안테나의 역할들을 한 거예요. 이 세 가지 합쳐져서 이걸 보고 전도다 말할 수 있고요. 전도는 완전한 하나님의 축복이죠. 다시 말해서 이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절대 주권을 가지고 모든 걸 다스리시죠. 근데 그 안에서 절대 주권을 하는 거 안에서 1순위가 뭐냐? 그게 전도예요. 그렇잖아요.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모든 걸 움직이시는데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전도와 선교를 두고 모든 것을 움직이시니까 하나님의 1순위가 뭐예요? 전도잖아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 속에 있는데 그 속에서 가장 하나님께서 뭘 중심으로 움직이시냐? 전도. 그러니까 이것을 믿는 자들은 전혀 시험 들지 않죠. 어떤 것에서도 시험 들지 않는 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따라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죽어갔구나. 그들을 살리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구나. 전도는 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거잖아요. 절대 계획 속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아니까 다른 소리, 다른 말 거기에 흔들리지 않아요. 또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보니까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보게 되죠. 그걸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어딜 통해 주세요? 교회, 메시지, 말씀, 설교를 통해 주시잖아요. 이게는 뭐냐면
이거에 대한 가치를 말해요. 가치. 교회에 대한 가치, 설교에 대한 가치. 설교가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그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우리가 어디서 깨달아요? 말씀 통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잖아요. 그럼 얼마나 가치 있어요. 근데 절대 언약을 따라서 언약 붙잡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요, 뭘로 돼요? 절대 여정이잖아요. 절대 여정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그 여정 어디서 걸어요? 현장에서 걷잖아요. 그 현장이 이제는요 그냥 현장이 아니라 이 현장이 현장의 가치를 알게 돼요. 왜? 절대 여정을 걸어가니까. 우리가 절대 언약이 나온다. 그 얘기는 뭐냐면 말씀의 가치를 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절대 여정을 간다는 얘기는 현장의 가치를 알아요. 왜? 그 속에 있는 만남들, 사건들이요, 이 전도를 이루는 하나님의 절대 여정으로 나오니까. 그렇잖아요. 그 요셉에게 만났던 그 여정들, 현장들이요, 그게 얼마나 가치 있어요. 노예로 간 것도 가치가 있고요, 감옥에 들어간 것도, 총리의 자리에 간 것도 가치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 현장에는 누가 있냐면 제자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자, 또 그 속에 일어나는 만남과 사건들, 또 하나님의 역사, 이런 부분들이 나오죠. 우리가 실제로 가치를 모르면 교회 소중하잖아요. 몰라요. 목회자 소중하잖아요. 몰라요. 장로님 소중하거든요. 근데 몰라요. 렘넌트 소중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모르면, 진짜 어떻게 보면 전도 모르면 그렇잖아요. 근데 뭐 내 인생 뭐 열심히 해갖고 내가 잘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게 되지요. 저 여러분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아는 자들입니다. 그 세계복음화를 아는 자에 이루는 자들이죠. 그 속에서 뭐가 나옵니까? 나의 가치가 나오잖아요. 창세기 3장 속에서 나온 나 말고 진짜 하나님 그 언약을 따라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룰 그 나에 대한 가치를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바울이 늘 고백하잖아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나 같은 자가, 죄인 중에 괴수인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전도자로, 세계복음화 일꾼으로 내가 쓰임 받느냐 말이에요. 바울은 늘 고백해요.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의 삶이, 또 여정이 이런 축복의 삶 속에 있기를 축원하고요. 진짜로 전도가 뭔지, 정말로 그 하나님의 축복을 실제로 누릴, 이 축복을 누릴 플랫폼, 또 파수망대, 안테나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70인 정복자가 가야 되는 길 속에서 무엇을 하느냐, 간단하게 보면요, 나를 보좌화해야 돼요. 이 정복자가 해야 되는 게 뭐냐? 다른 거 아닙니다. 나를 보좌화해야 돼요. 그 시작은요, 이겁니다.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 9가지, 우리 앞에 놓여있는 3시대, 이것이 우리의 시작이에요. 이게 정복이에요. 이걸 가지고 누리는 게, 그게 시작이에요. 우리가 왜 왜 말씀을 듣고 왜 복음을 듣습니까? 그게 다니까요. 그것으로만 살아나게 돼 있잖아요.
지금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 특별한 것들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의 그 역사, 보좌의 축복 9가지, 우리 앞에 놓인 시대, 이것을 누리는 거, 그걸로 시작하고요. 또 과정은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죠. 지금 사람들은요, 지금 살아가는 중에 완전히 몸부림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다가 어떤 사람들은 이민 가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몸부림치는 가운데 불법도 행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정치인들 말이 많은 게 그거잖아요. 자녀 이제 스펙을 쌓게 해달라고 몸부림치는 가정 중에서 이제 불법도 행하고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을 잘하려고 하는데 사기도 당하고, 뭔가 큰 돈을 한번 벌어보겠다고 막 하다가 사기도 당하고, 결국 사람들은요 그 일을 하다가 그 과정을 겪다가 다 죽게 돼요. 죽는다니까요. 우리는 뭐냐? 우리의 가정은요 위드 임마누엘 원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릴 보좌의 축복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모든 것과 함께 하시는 그 원네스의 그 축복. 그리고 우리의 결과는요 뭘로 나오느냐? 오직 유일성 재창조로 나옵니다. 이것이 진정한 정복이에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의 결과는 그래, 그렇지, 오직, 그래, 맞아, 이게 우리의 결론이고 결과잖아요. 그래, 오직 해야 돼. 이건 뭐 우리의 이제 축복뿐만 아니라 지금 뭐 사업, 뭐 세상 속에서도 성공하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하거든요. 틀려요. 이렇게 보면 명품 이런 거 보면 미리 상품이 가게에 오기 전에 이미 다 팔려 있어요. 실제로 리스트가 딱 있어서 미리 이제 이번에 뭐 신상이 나온다 그러면 이미 고객들이 있거든요. 다 연락해요. 그러면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다 미리 줍니다. 그러면 신상이 딱 나오면 이미 거기로 딱 가요. 그 정도로 완벽하게 그들은 사업도 하거든요. 이 부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요 살아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을 진짜로 확인하고 누리고 하셔야 돼요. 이것이 힘이 돼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 돼야 되고, 우리의 답이 돼야 돼요. 우리 다른 데서 답을 찾는다, 반드시 무너져요. 이것 가지고 모든 것을 보고 살리고 누리고 하셔야 돼요. 정복하고. 뭘 하냐면 현장을 보좌화해야 합니다. 현장을 정복하는 건데요. 이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세 가지 나라,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겠죠. 먼저 세상 나라가 있습니다. 뭐 지금 눈에 보이는 나라죠. 근데 이 세상 나라를 누가 정복했어요? 사단이. 그래서 사단의 나라가 있다니까요. 진짜로 알고 계셔야 돼요. 그 에베소 2장 2절에 공중 권세 잡은 자, 에베소 6장 12절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그 나라를 말해요. 이게 실제로 있다니까요.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 모른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그거 모르는 것과 똑같아요. 왜 하나님 나라가 왜 있는데요? 이 사단의 나라를 두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보좌, 이 축복을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우리의 현장을 보좌화합니다. 그리고 이 현장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복자는 절대 여정을 가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여정을 가요. 그 속에서 10가지 비밀, 10가지 발판, 5가지 확신, 9가지 흐름, 62가지 평생의 삶, 그리고 세계복음화하는 교회, 그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 현장을 보좌하는 거예요. 현장을 정복하는 거예요. 이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뭐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가장 끝으로 나오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성삼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여정, 그걸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보좌의 것이 전달되어지는 곳이 여기잖아요. 10가지 비밀? 10가지 발판? 내가 그냥 안다?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잖아요. 그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이것이 만들어지는 교회, 그 사람들,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제자 운동할 수 있는, 그 후대 미래 살릴 수 있는 이 전도 운동이 계속되어 나가는 그 운동을 교회를 통해서 해 나가시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7대 여정을 제대로 깨닫고 가는 사람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뭐 여러 가지 뭐 사람도 있겠지만 진짜 교회가 내가 가고 나서도 이 교회가 이 미래를 살릴 수 있도록 이 여정을, 이 보좌의 축복을 전달할 수 있도록 이 일에 내가 완전히 헌신하겠다. 이 사람이 이렇게 깨달은 자는요 7대 여정을 제대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진짜 교회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타임이 있습니다. 그 보좌화에 타임이 있습니다. 이 타임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천사, 천군, 군대. 보좌화의 그 시간에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보내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시고 하늘의 군대를 동원하시잖아요. 그 사람들이 안 믿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너희 천군이요,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 있는 너희 천군과 천사요. 다윗은 이 부분을 알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해요. 첫날부터 하나님께서는 주의 천사를 보내서 다윗의 기도를 다 들으신.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무릎 꿇은 그때 그 밤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아스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치시죠. 보좌와의 타임 알고 있어요. 이것을 알고 누려야 현장을 보좌화할 수 있습니다. 사단의 얘기, 이번에도 그 신방에 이렇게 갔는데 그 렘넌트들이 그 친구들을 이렇게 만나면 사단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꾸 사단이 그러는 거야 이러면서 복음 알아야 돼. 그건 아는 거예요 진짜. 그냥 말 아니고. 근데 뭐 그 나이스하가 좋잖아요. 나이스한 거 잘 그런 거 말하고. 사람들은 이제 나이스한 거 이런 거 말하는데 진짜는요. 사람들이 몰라요. 지금 사단에게 완전히 모든 사람 영향을 안 받는 사람 없어요. 모든 사람이, 저도 마찬가지고 사단이 공격하고 있다니까요. 저도 예수님도 공격했는데 아담과 하와도 공격한 사단은 지금도 모든 사람에게 공격을 하고 있다니까요. 물론 이제 불신자는 뭐 공격 대상은 아니지만 이미 뭐 완전히 사로잡혀서 영향 아래 있고, 주의 자녀들도 그들을 속이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누구한테 말이에요? 불신자한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교회 성도에게. 그러니까 사단의 얘기 이거 믿지 않는데 성령도 믿겠어요? 안 믿지. 그러면 모르면
어떤 수준이냐? 거의 말하는 육신적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 육신에서 나오는 게 이제 짐승 수준이라는 얘기가 세 번째입니다. 교회를 보좌해야 합니다. 정복자의 길입니다. 정복자가 걸어가는 길이에요. 뭐 하냐? 나를 보좌해요. 뭘 가지고요? 393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또 위드 인말 원네스를 가지고 모든 것을 누려요. 문제가 와도 누린다니까요. 결국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게 돼요. 그 삶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특별한 거, 뭐 얼마나 성공하고 뭐 얼마나 잘하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그 역사를 이루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그걸 가지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역사를, 또 세 가지 나라를 알고 그 속에서 7대 여정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그 현장 속에서 기도의 비밀을 누리죠. 하나님의 나라가 보좌가 임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를 보좌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를 통해서 작품을 남기는 거죠. 이게 정복입니다. 어떤 작품을 남기냐? 237과 5천 종족을 두고 24 시스템, 이것을 만드는 거죠. 237과 5천 종족이 올 수 있는 24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도 이게 어떻게 보면 237, 5천 정도, 이것이 실제로 이제 이게 응답이 안 되다 보니까 그냥 있거든요. 그게 아니. 지금 어떻게 보면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237, 5천 종족이 올 수 있도록. 그러면 유 목사님 그래서 준비하신 거예요. 통역 부스 30개. 뭐 오지도 않았는데 무슨 뭐 그게 필요하냐? 아니에요. 올 수 있는 시스템, 24 시스템을 우리의 작품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영어 통역할 수 있는 자 준비돼야 돼요. 러시아 통역할 수 있는 사람 준비돼야 돼요. 없다. 그럼 렘넌트들 두고 도전해야 돼요. 키우도록. 렘넌트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자들 나오도록 이 언약 붙잡고 우리가 도전하는 거예요. 내 자녀는 뭐 성공시키기 위해서 영어 가르친다, 이게 아니라 진짜 237, 5천 종족 살릴 수 있는, 그걸 소통할 수 있는, 그 축복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통역자, 그 응답을 두고 도전할 수 있다. 왜 언약 붙잡고 도전은 하나님의 뜻이 나오니까요. 그리고 교회는 또 치유 시스템, 특히 이걸 두고 자료들, 그리고 팀 구성 당연히 돼야 되겠죠.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치유팀 있는데요. 지금 뭐 메시지 보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메시지 듣고 그냥 끝나면 안 되고요. 이제 실제로 메시지 이 부분들을 실제로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이 왔을 때 그것만 봐도 치유될 수 있는 뭔가의 이제 작품들, 자료들을 정리해서 준비해 놔야 돼요. 그냥 내가 은혜 받는 수준 이 정도가 아니라 작품으로 나와야 된다니까요.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뭐 늘 얘기하는 호흡, 여기에 대한 자료들도 딱 준비가 돼야 되고요. 이게 늘 하는 호흡, 우리의 생명선 두 가지, 육신으로는 호흡, 우리 영적으로는 기도. 거기에 대한 자료, 왜 기도해야 되는지 내게 메시지가 될 만큼 자료가 준비돼요. 그 부분들을 이제 세상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그 부분이 왜 틀렸는지 이런 것도 이제 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서밋 시스템이
준비돼야 되죠. 렘넌트를 살리는 서밋 시스템 24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뭐 매일 하는 또 서밋 스쿨 연교시 그 부분도 되기도 하고요. 또 실제로 렘넌트를 서밋으로 만들 수 있는 서밋 시스템 조금 우리가 많이 또 기도하면서 또 말씀 인도 받으면서 준비 나가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교회를 왜 무너뜨리셨냐? 무너뜨리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 성전 지금 없잖아요. 스룹바벨 성전 없잖아요. 그 헤롯 성전 없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그거 지키실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왜 무너뜨리셨어요? 세 가지가 없으니까.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교회가 이거 하지 않으면 무슨 얘기냐면 살아남지 못해요. 하나님과 맞지 않은 교회잖아요. 이거 하지 않으면.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삶에 두고 해야 될 마지막 작품입니다. 교회가요. 결론으로요.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냐? 남은 자입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도 이렇게 제가 복음이 아닌 것들이 이제 많이 확인도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또 많은 상황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또 깨닫기도 하시는데 이제 아이들 보고 뭐 하지 마라고 하면 그거를 할 수밖에 없는 영적으로 병든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할 수가 없는 상태거든요. 공부 좋은 거 알잖아요. 공부해. 공부합니까? 안 돼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요. 우리에게는요. 진짜로 하나님의 것이 편집, 설계, 디자인되어야 돼요.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들을 남은 자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 다음 주에 말씀하겠지만 하나님께서 12제자로 부르셨죠. 누구에게냐? 나에게요. 우리에게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그게 먼저 편집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남은 자로, 순례자로, 정복자로. 근데 그것을 알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어느 날 누려진다니까요. 그게 뿌리 내린 거예요. 그게 힘이 된다니까요. 그 속에서 행복을 누리고 그 속에서 능력을 얻고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내가 힘이 되나요? 언약이? 그 말씀이 그냥 글로 있었던 말씀이 그냥 누가 던졌던 단어로 있었던 말씀이 내게 힘이 되어 오늘 그게 행복이 되고 내게 능력이 돼요.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현장에서 딱 보게 되면 체질돼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 길을 걸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편집되고 기도로 누리고 현장에서 실제로 현장을 살리는 것으로 살아가잖아요. 저 여러분들의 길은 정복자의 길입니다. 정복자의 길. 다른 것으로 하지 마시고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모든 것을 책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 가지고 책으로 만드세요. 내 업도 책으로 만들고 내 일도 내 뭐 학업도 모든 것들 책으로 만드세요. 그러면 그 업이요 70운동이 일어나는 것으로 나온다니까요.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보좌의 능력을 얻으라니. 보좌의 능력 갖고 하시라니까요. 그러면 그것이 보좌에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들이 알아요. 그래서 성경에 나온 인물들의 그 얘기잖아요.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최고로 만들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고. 그 얘기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들이 우리 안에 각인되어지고 또 그것을 누리고 그것이 진짜로 현장에서
살리는 운동으로 계속되어지는 체질된 정복자의 삶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